아테네 시민 3명이 소크라테스를 고발했습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은 501명, 법정 통로에는 물시계가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전에 재판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바른 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소크라테스 제자들은 재판 결과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를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소크라테스가 처벌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시민들이 많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원고를 대표해서 멜레토스가 소크라테스를 고발하는 이유를 2가지로 밝힙니다. 하나는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로 하여금 아테네의 국가적 가치를 경멸하도록 그에게 선동하고 타락시켰다 하는 혐의를 제시합니다. 다른 하나는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사람들이 섬기는 전통적인 신들을 부정했다 하여 신성모독죄를 적용시켰습니다. 멜레토스의 고발이 끝나자 소크라테스가 물었습니다. 누가 젊은이들을 훌륭하게 만들 수 있다 생각하시오? 그러자 멜레토스가 법이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소크라테스가 아니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누가 어떤 사람이 이 땅의 젊은이들을 제대로 그렇게 훌륭하게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멜레토스가 재판관이요 라고 답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원론을 들먹이면서 이 가운데 젊은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당연히 법정이 달아오릅니다. 그런데 멜레토스가 심통을 부립니다. 당신 소크라테스를 제외하고 어떤 사람도 어떤 시민도 젊은이들을 훌륭하게 가르칠 수 있어. 이렇게 답을 하자 배심원들이 중재에 나섭니다. 소크라테스가 공개적으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고발인들과 좀 원만하게 사태 해결을 하면 좋지 않겠냐고 그렇게 타협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 악한 현실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젓하며 아주 초연한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쓸모있는 사람이라면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할 것입니다. 나는 결코 선한 것을, 선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악한 형벌이 있다 해서 이를 피해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젊은이들을 가르치지 않겠다는 조건을 달아 나를 풀어주겠다면 난 이렇게 말하겠어. 아테네 시민들이여, 나는 결코 철학을 가르치는 일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요. 와우. 재판이 원래는 한 차례 하는데 2차례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 재판 결과 안타깝게도 배심원 501명 중에서 360명이 소크라테스에 대한 사형 판결에 동의했습니다. 사형 집행 전날 밤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크리톤이 소크라테스를 찾아와서 탈옥을 권유합니다. 선생님, 불공정한 판결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감옥을 지키는 이들을 제가 잘 구슬러 놓았으니 그저 문 밖으로 나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대신 소크라테스는 크리톤에게 내가 아스클레오피스에게 딱 한 마리 빚진 것이 있는데 미안하지만 자네가 좀 대신 갚아주게나.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앞에 두고 악법도 법이다. Durarex, sed rex. It is harsh, but it is the law. 그렇게 말하면서 독배를 들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재판입니다. 2025년 종려주일에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불의한 재판을 생각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주일 예배면 새벽기도 때면 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늘 하나님께 늘 고발하고 고소하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에 동시에 늘 고발하고 고소하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창끝이라는 의미의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 있다고 하는 불의한 재판 끝에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로마의 창끝으로 예수를 찔러 죽게 했습니다. 빌라도는 물론 로마 총독으로서 자기는 자기 직무를 다했다, 자기 직무에 충실했을 뿐이다라고 항변하겠지만, 교회는 이 불의한 재판을 주도한 빌라도의 죄를 잊지 않고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성경과 일반 역사에서 빌라도에 대한 기록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라는 아주 귀한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빌라도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 통치 12년 때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티베리우스 황제가 사망하기까지 10년 동안 유대 총독으로 유대 지역,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1세기 유대 역사가 폴리비우스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라는 책에 보면 이 빌라도는 그 통치 기간에 로마의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 로마 황제의 형상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딱 세워놓고는 사람들로 하여금 황제를 숭배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한 유대인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에 유대 군중들이 닷새 동안 예루살렘에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말이 폭동이지. 처음에는 저 흉상을 치우라고, 로마 황제 신상을 치우라고 말을 했는데, 유대인들의 이 정당한 주장에 대해 로마 총독 빌라도가 군사를 동원해서 강제 진압을 했고, 이에 저항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의 훼손을 묵과하느니 차라리 죽겠노라, 죽기로서 항전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 설치한 로마 황제 동상을 닷새 만에 철거했습니다. 또한 요세푸스에 따르면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수로 공사를 한다는 명목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헌금한 그 헌금을 임의로 그렇게 전용을 했습니다. 세상의 총독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헌금을 임의로 쓴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는 없겠지만 정부가 세무서에서 교회 헌금 좀 이용하겠다는 거 똑같은 겁니다. 됩니까? 안 되죠. 물론 빌라도는 군대를 동원해서 군중들을 잔혹하게 제압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2절을 보면 빌라도 통치의 잔혹사를 누가복음에 잠깐 묘사된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께 두 사람이 쫓아와서, 선생님, 빌라도가요 갈릴리 사람들을 진압한 다음 그 갈릴리 사람들을 몇 명에 죽여서 그 피를 그들이 제물에, 그들이 예배 드리는 제물에 섞어서 그들이 제단께 제우스께 바쳤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며 이스라엘의 홀의 그런 타락과 또 붕괴를 조장시켰다고 빌라도의 죄를 고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보고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 너희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도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하며 빌라도의 그 부분을 판단을 합니다. 예수님 이 말씀으로 추정컨대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서 하지 못하는 것이 어디도 없는 소위 무소불위의 권력자처럼 그렇게 행세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빌라도를 줏대없고 또 실패한 로마 총독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빌라도의 이 재판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실이 분명하고 중요하고 또 우리 주님의 고난의 역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 첫 대면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Are you the king of Jews?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대면했던 빌라도의 질문은 너가 예수님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라는 겁니다. 빌라도는 극도로 민감한 정치적 포지션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빌라도의 이 도발적인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의 양자간의 대화를 자세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빌라도가 묻자 예수님이 되묻습니다. 이는 빌라도,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하여 한 말을 듣고 네가 지금 옮겨 묻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보충 질문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그런 걸 왜 나한테 물어? 내 나라 사람들과 내 대상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는데 도대체 네가 뭘 했느냐? 예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여기 내 종들이 예수님의 제자일 수도 있고 유대인일 수도 있고 하늘의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싸워서 나를 이 지금 제 불의한 재판 받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야. 하지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But now my kingdom is not from another place. 그렇게 주님은 당당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럼 네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예수님, 너의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그런데 이 나라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는 진리의 나라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가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What is truth? 헬라어로 티에스틴 알레데이아. 그때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에서 말씀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 이름에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영원한 왕, 영원한 진리입니다. 진리 앞에 머리를 숙이고 진리 앞에 삶을 드립니다. 진리를 무시하는 자, 그건 인간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니거든. 우리 예수님은 정말 영원한 왕으로서 진리심을 당신이 스스로 드러내면서 확정합니다. 하지만 불의를 서슴지 않는 빌라도가 지금 진리를 신문합니다. 심판합니다. 로마 총독이 영원한 하늘의 왕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부조리한 일이지만 우리 예수님 온몸으로 죄인들이 가하는 그 고난을 다 받으십니다. 왜? 당신의 몸을 찢는 십자가를 지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짐으로써 진정으로 사는 부활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것을 위해서 지금 당신은 불의한 재판을 통해 죽음으로써 당신이 생명이요 진리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를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이 죽을 죄를 짓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좀 뭔가 주님을 놓아주고 싶은데 사람들은 소리 지릅니다. 예수를 죽이라, 예수를 죽이라. 빌라도는 물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무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렇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사람들은 그래, 그 피, 예수의 피, 그것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유대 군중들은 흥분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한 그들, 예수님의 피의 대가를 받습니다. 주님 돌아가시고
40년 뒤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습니다. 유대 제사장들이 항전 중에 다 죽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다 죽습니다. 씨가 말라버립니다. 살아난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은 지금 유대교라는 교는 유지하지만 구약의 동물 희생 예배를 못 드립니다. 왜? AD 70년에 예수님이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했기 때문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다 죽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자가 없어서 다 죽었어요. 재상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앞에 말을 잘해야 됩니다. 어디 감히 예수의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말합니까? 빌라도는 나는 이 사람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면피성 쇼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27장 26절에 하면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분명하게 빌라도가 넘겨주었다. 그렇게 명을 합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죄는 명백합니다. 첫째, 그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은 죄를 짓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무죄한 분임을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 하늘의 왕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선이신 주님을 알고도 그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말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습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인식 중요합니다. 그 인식이 행함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죄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빌라도는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불의를 허용하며 고무하도록 그렇게 주님을 죽이도록 격리하는 추동의 죄를 졌습니다. 세 번째,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그렇게 군병들이 예수님을 유대의 왕인 줄로 꾸며가지고 빌라도의 뜰에 턱 세우자 빌라도는 예수님 보고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소리칩니다. Here is the man 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예수님 고난의 이때 얼마 전에 한 3년 4년 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을 법정에 세워두고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말이 비슷하다 해서 같은 뜻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하지만 빌라도는 보라 이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사람이로다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빌라도의 이 말은 교권주의자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빌라도가 얼마나 비급하고 얼마나 비리한 인간인지를 폭로하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로다. 예수를 죽을 죄인 양 취급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도는 군병들에게 또 유대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친히 데려가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렇게 책임 회피를 하는데 이것 또한 죄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무죄 방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가 없는데 옥에 가두고 죄가 있는데 죽이면 그게 옳은 재판입니까? 죄 없으면 풀어줘야지요. 무죄 방면해야지요. 하지만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 데려다가 십자가 죽음을 내리려고 허용을 했습니다. 이런 명백한 책임 회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무서운 직무유기 책임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크리스찬으로서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감당해야 될 십자가 책무가 있는데 이를 지지 않는 것 분명한 책임 회피 죄입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런 빌라도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빌라도는 모세께서 느보산에 감추어 두었다고 알려진 그런 보물을 찾겠다고 산에 오르는 일단의 사마리아인들을 체포해서 무참히 학살을 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라도의 상관인 시리아 주재 로마 총독 비텔리우스에게 빌라도가 저지른 잔인한 처사들을 낱낱이 고발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민중들의 반응이 심장차림을 알아차린 이 비텔리우스 총독이 즉각 로마 황제에게 바로 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결국 로마 황제 칼리큘라 황제는 빌라도 총독을 로마로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추방했습니다. 그는 스페인 쪽에 가서 자살을 했다는 설이 농후합니다. 어쨌든 빌라도의 재판으로 예수님께 십자가를 내준 빌라도의 말로는 매우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만 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그렇게 본디오 빌라도 이름이 늘 들먹거리며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 고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에 비해서 빌라도의 아내, 빌라도의 사모님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구하려고, 변호하려고, 구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재판에서 아주 고초를 겪고 있을 때 빌라도의 아내 클라우디아 프로큘로가 사람을 긴급히 보내서 간밤에 그에게 꿈에 있었던 일을 전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런 상관을 하지 마십시오.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남편에게 저 예수님 건드리지 마라, 보호하라, 그런 전언을 했습니다. 이 클라우디아 프로큘라, 빌라도의 부인, 그녀의 집안 배경은 어땠을까요? 클라우디아의 아버지는 훗날 로마의 황제가 된 티베리우스입니다. 클라우디아의 어머니는 생모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날 때 천하에 영을 내려 호적을 하라, 영을 내린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시제였습니다. 황제의 딸입니다. 율리아. 그런 면에서 빌라도에게는 출세가 보장된 그런 집안 배경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를 파는데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고, 반면에 클라우디아 이 프로큘라는 예수님을 변호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빌라도의 아내 프로큘라는, 이 클라우디아 프로큘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너무나 우리 예수님이 목마르고 채찍 맞고 그렇게 탈진하니까 땅에 막 쓰러집니다. 그때 주님께 물을 떠다가 이 물을 이렇게 먹인 여인인데, 성경의 여에게는 베로니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는 그 여인이 바로 빌라도의 부인이었다라는 설이 강하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클라우디아는 예수님의 재판에서 유일한 변호사였습니다. 유일하게 주님을 변호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커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누구도 이 법정에서 주님을 변호한 사람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빌라도의 부인이 클라우디아 프로큘라가 예수님을 변호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듣지 않았죠. 전설에 따르면 클라우디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것을 직접 봤고요, 십자가 달리신 그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했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실한 크리스찬이 된 이 클라우디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생을 살았습니다. 하여 그리스 정교와 이집트의 이 토종교회 콥틱 교회라고 하는 바로 그리스 정교와 이집트 콥틱 교회의 성자로 추앙을 받는 훌륭한 믿음의
여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을 앞에 두고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자기 권세를 과장한 죄를 범하며 가정의 호기를 부리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최종적으로 죽도록 결정을 내린 그런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사에 씻지 못할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단테는 신곡 지옥편에서 지옥의 맨 밑바닥에 가룟유다와 본디오 빌라도가 있다, 영원한 고통 속에 씨름하고 있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인이요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입니다. 빌라도의 전철을 밟지 맙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구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깊이 사랑하고 인정하며 주님을 변호하며 주님을 위하는 복음의 정의, 주의 청지기의 길을 걷는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